이번 주일을 교인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7주가 지난 유대교 절기 오순절에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공식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성령 임재를 기념해서 교회는 이날을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 기독교의 생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부터 교회력으로 새로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까지를 성령의 계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됩니다. 이 때문에 교회 달력에는 성령 강림 후 몇 번째 주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계절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식을 좀 교정시켜 드리고 몇 번이라도 강조해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성령의 역사.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이런 등등의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의 역사란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들을 품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연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올라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올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얼른 방언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 집회하면 뜨겁고 열정적인 기도 모임이 연상이 됩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집회에서는 대개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느 분들은 방언을 천국의 언어라고 미화시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언을 성령의 역사로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 그러면 병고침, 신유, 이게 이제 얼른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불치병이 치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때문에 성령 집회에는요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몰려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시골교회에서 강한 성령의 역사로 불치의 병이 치유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뇌성마비로 2주밖에 살 수 없다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강제 퇴원을 당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우리 교회 부흥집회 참석하면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학생을 등에 업고 교회로 데려온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그 학생이 치유되는 과정을 제가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불치병이 치유됨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 그러면 신유, 병 고침 이게 이제 먼저 떠오릅니다. 또 어느 분은 성령의 역사하면 열정, 뜨거움 이게 이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모이고 열정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성령 임재, 성령에 관한 찬송이 몇 개가 되어 있는데 그 찬송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아까 우리가 부른 187장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머지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고 그런 가사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성령의 집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유튜버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성령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가 강단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청중들도 모두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 성령 집회 장소에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아예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고 맨바닥에 앉아서 말씀 듣고 찬송 부르다가 모두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성령의 활동이 다양하기에 그런 성령 집회에 대해서 제가 아직은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신학과 정서와는 많이 다르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저런 성령의 역사도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그런 집회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틀리다 아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을 꼼꼼히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 임재가 있은 후에 초대교인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소통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이 통하는 역사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다른 지방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다른 지방은 다른 나라에서 산 디아스포라에 살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도 성령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서로 말이 통하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점이 성령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고 가장 강조되어야 할 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돼도 소통을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방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방언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신유의 은사로 그렇게 나타나서 질병을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에 있습니다. 또 이런 신유의 은사로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하고라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황홀감을 경험하고 성령에 취해서 춤을 추며 기뻐했다면 그 후에는 다른 사람과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올바른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종류의 신앙훈련과 영성수련이 끝난 후에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말이 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의 직분이 맡았다고 한다면 이전보다도 더 다른 사람들과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성령 받은 사람, 교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달 정도 다녀왔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총 길이가 한 150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순례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갖고 훈련하는 그런 순례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친구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 마치고 돌아온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한 귀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한 달간이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수양했으면 이전과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참을성이 없고 여전히 충동적으로 화를 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례길을 다녀왔으면 사람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참을 줄도 좀 알고 배려할 줄도 좀 알고 품을 줄도 좀 아는 사람으로 달라져 있어야 한 달간 순례길을 걸은 흔적이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자네는 어찌 순례길을 떠나기 전이나 순례길을 다녀와서나 하나도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말이 되죠?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성령의 사람은요, 말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행동이 변화가 되고 인격이 변화가 되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어야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전도서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 갈 때는 말씀을 들으러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참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열심히 삶을 말합니다. 4개에 기록된 제사의 형식과 내용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제사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는 근엄하고 엄숙하게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회는 점점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거룩하고 엄숙한 제사 의식이 진행되고 있다면 나라는 훨씬 더 부강해지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절기에 따라 제사가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제사에만 몰두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제사는 정성껏 드리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인격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엉터리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성전에서 아무리 훌륭한 제사를 드려도 백성들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 가서 제사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도사는 말합니다. 맹세하여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그 어떤 것을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킬 수가 없으면 아예 서원하지 말아라. 맹세나 서원은요,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한 대로, 내가 맹세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느 날 마음 먹고, 주일 예배 이제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되겠다, 3일 예배도 참여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지만은 그 결심 잘 안 되죠? 안 돼요. 아무리 맹세하고 결단하고 약속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맹세를 했다면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리 말합니다.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으면 아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종종 지킨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제가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거든요. 그렇게 서원해서 아들이 실제 나왔어요. 서원한 대로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도록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서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으면 제 아들을 하나님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한 어머니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서원한 아들이 서원한 대로 목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다행히 아들이 목사가 되면 괜찮은데 목사가 되지 않은 경우를 저는 보았어요. 그럴 경우에 서원한 엄마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은 아들도 언제나 한쪽이 걸려 있어요, 한쪽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서원은 좋은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원했기 때문에 자식을 주고 서원하지 않아서 자식을 안 주고, 그런 하나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했다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개신교의 신학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장로, 집사, 권사도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개신교 신학이에요. 목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안해하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드리겠다고 서원한 아들이 목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서원을 어긴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융통성이 누구보다도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맹세하고 서원하는 우리들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충분히 아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도 맹세나 서원이 자기 확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맹세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맹세나 서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유대 문화를 간파한 예수님은 오늘 신약 성경에서 이런 유대 문화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의 시각을 교정해 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우리 지금 전도서에서 읽은 그 얘기죠. 들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예수님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맹세하는 사람도 있었고 땅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 서원은 꼭 지켜야 하지만 땅과 예루살렘과 자신의 머리를 두고 한 맹세와 서원은 그 강도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맹세란 하늘의 한 맹세이든 땅의 한 맹세이든 동일한 맹세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땅과 예루살렘과 그 어느 곳에든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을 두고 한 맹세나 땅의 한 맹세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맹세는 지켜야 하는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맹세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런 소원 아예 하지 말아라. 어떤 소원인지 하지 말아라. 맹세를 하지 말고 다만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만 하라. 예와 아니요, 아주 간단한 언어이지만은 자신이 한 이 말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면 그것으로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맹세를 했다고 해서 지키고 예라고 간단히 말했다고 해서 소홀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 약속을 할 때는 맹세를 하거나 서원을 하는 호들갑 떨지 말고 일상의 삶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말을 성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지켜라. 그 말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두고 이렇게 예수님께 맹세하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결단입니까? 베드로의 이 맹세는 그 순간만은 진심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차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맹세하는 그 순수한 마음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마음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거창하게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 과도한 말로 맹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차분한 말로 제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충분했습니다. 목숨까지 바치겠다, 이 베드로 약속은 나중에 허당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화려한 언어의 유인은 오히려 타인을 속이는 데 더 이용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요,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차분하고 단순하게 예,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신용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에서 이런 화려한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는 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잘 구별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좀 이렇게 구별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하고 순복음하고 어떻게 달라요? 한국에는 순복음 교단도 있고 복음 교단도 있습니다. 복음 교단은 전라북도에 많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교단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구별을 잘 안 되고 저렇게까지 말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순복음과 복음의 차이점,
누가 좀 명확히 알면은 저에게 좀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번은 저하고 종말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간증을 저에게 합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얼마 전 은퇴하신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 집회 한다고 해서 그 신학생 친구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참석했었다고 합니다.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설교 시간에 하는 말씀이 지금부터 5년 안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내 손에 장을 지시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 있은 지 벌써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그때 부흥에 참석했던 신학생들이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도 모이면은 야, 우리 그 목사님 손에 장 지지러 가야지 이런 농담을 한다고 그래요. 그냥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 말하면 여러분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렇게 임박한 종말을 말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임박한 종말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런 황금 표현은 오히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신학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진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뭐만 생각나는 거예요? 손에 장 지진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확신과 결단을 갖는 것,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와 약속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거창하게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건, 아니면 단순한 언어로 응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이런 약속을 했건 그 무게는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손에 장을 지시겠다 한 약속은 지키고 그냥 예 하고 말한 약속은 가볍게 여긴다면 그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그 말대로 행동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신용과 신뢰를 얻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용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도 신용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라고요 말이 통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거창하고 신비하고 무슨 경이적인 삶의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자신이 한 말을 지키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한 말에 신뢰성을 부여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고, 누구와도 소통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말이 통하는 소통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여러 번이라도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이 먹어갈 것인가, 이거 한 번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나는 이웃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이를 먹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다양한 사람들, 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다양한 사람 중에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역시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직업을 가졌다거나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거나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멋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말이 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훌륭한 목사였다고 성도들이 기억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말이 통하는 목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이상이 있고 꿈이 있고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다,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목표한 그것을 성취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대한 성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는 불통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거요, 인생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못 산 거예요. 그 누구와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인생 잘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가 꽉 막힌 답답한 사회 같은 느낌을 우리 모두 가지죠? 의료계와 정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우리 사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고집이 세고
소통이 안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사들의 세계와 검사들의 세계입니다. 원장군님 앞에 계시는데 큰일 나네. 원장군님 제외하고요. 원장님을 저는 한 42년 동안 알고 왔는데 한 번도 소통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정민 권사님과 송영은 집사님은 남편들 업고 다녀야 돼요. 그 이병헌 장모님과 이상재 집사님 같은 의사가 말이 잘 통하고 소통하는 의사는요, 이게 조선 팔도에 없어요. 꼭 업고 다녀야 돼요. 의사들과 검사들이 한 분야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뤘다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최고가 되어야 한다, 최고이다는 생각을 좀 가끔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안 통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훌륭한 검사, 훌륭한 의사보다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검사, 그런 의사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린 손주와도 말이 통하고, 젊은이들과도 말이 통하고, 다른 직업을 가진 이웃들과도 말이 통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도 말이 통하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도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품위 있게 익어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이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신용을 잃어버린 이유가 성령을 잘못 이해한 결과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성령은 신비하고 황홀한 초월적 활동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배하는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답게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좀 살아갑시다. 소통하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 지으신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 함께 손에 손 맞잡고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